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군대가 마하나임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다윗의 사람들은요, 이제 도망자 무리에서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암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식량을 보충하고 또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고 나니까 다윗이 직접 나서서 백성들을 지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리가 군대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함께 하고 있는 백성들을 둘러보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다윗은 수많은 군사들을 지휘하고 또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무리에게 다윗의 무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이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체계적인 군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휘관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을 지휘하면서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천부장과 백부장을 가장 먼저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 전체를 세 무리로 나눠서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백성들을 지휘할 수 있도록 또 군대 장관을 세우고 또 천부장을 세워서 1000명씩 또 백부장을 세워서 100명씩 이렇게 나눠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탁월한 지휘관으로서의 모습으로 지금 백성들을 지혜롭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군대가 그저 다윗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지휘 체계를 갖추고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다윗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요압이나 아비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다윗은 모든 군대의 어떤 통솔권을 요압 장군에게 다 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을 요압에게 맡기고 그를 통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군대를 세우고 또 정비를 전열을 갖추게 하는 이런 일들을 다 요압에게 그냥 일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직접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제는 나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직접 백성들을 지휘해서 군대를 세워가는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다윗이 뒤에서 그냥 뒷짐만 지고 물러나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함께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이 반역한 상황들을 이겨나가겠다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인 이 무리들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다윗이 직접 나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에게 이걸 그냥 일임시키고 자기는 뒤에서 물러서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백성들을 통솔하고 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 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지금 이 백성들의 무리를 군대의 모습으로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모든 것을 그냥 다 위림하고 그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다윗이 나서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제 지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역할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누군가에게 다 맡겨드리고 그것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높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섬기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모이고 가드 사람들이 따라오고 또 여전히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이제 다윗을 살리기 위한 일을 위해서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 스스로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안전하게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서 그냥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백성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뒤로 물러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다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책임져야 할 때 먼저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세워주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군대로 세우고 나서 나도 같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이미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백성들이 다윗에게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보면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요, 다윗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생명이 백성들 만 명보다 더 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다윗 한 사람의 생명이 만 명의 생명보다 중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어떻게 다윗 한 사람과 만 명의 생명이 에, 더 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생명도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똑같습니다. 네, 만 명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다윗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전히 자신들의 왕으로서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해지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처량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온, 가드 사람, 이때는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가드에서 쫓겨나서 처량하게 이스라엘로 넘어왔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자신을 받아준 것 때문에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쫓아오기도. 암몬 사람들은 이방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혹시라도 우리 백성들, 다윗의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군사들이 기진해서 체력이 고갈되면 어떡할까, 그게 염려가 돼서 음식을 들고 오고 생활 필수품들을 들고 와서 이 마하나임으로 찾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압살롬의 이 반역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지금 처량하게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그들의 지도자로서 세워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습니다. 가드 사람 600명이 있고, 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암몬 사람들이 새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같이 함께 합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함께 따르고 있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의 무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말이요, 우리 만 명보다 당신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은요, 정말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연히 내 생명이 너희들의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니 내가 당연히 성읍에 남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높여주는 그런 어떤 일을 겪을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행하고 또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요, 그것을 그냥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내가 나이가 이런데, 그러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 감사해서 같이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지금 같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함께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력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은 아들과 싸우는 전쟁.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압살롬과 싸워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백성들을, 자신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왕이랍시고 뒤에서 뒷짐만 지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 계십시오. 성에 있다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때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헌신의 모습에 참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말에 따라서 성읍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읍에 남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아멘. 다윗이요, 이 마하나임 성 문에 서 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100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군대가 전쟁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윗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백성들을 파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냥 명령만 내리고 요압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그냥 이제 어디 한 군데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백성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다윗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마하나임 성문 앞에서 백성들을 배웅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의 지휘를 받으면서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모습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좋은 지휘관에게 좋은 군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백성들을 생각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통솔을 하고, 사실 당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이 그래, 나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헌신하러 온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직접 나서서 지휘를 해야지, 당연한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휘하게 하고 군대를 조직시켜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내가 백성들을 지휘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직접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의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고 또 헌신하고 높여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높여주는 사람들이 붙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책임을 지면서 끝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다윗 왕을 존귀하게 여겨서 당신은 나가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백성들을 하나하나 파송하면서 그들을 배웅해 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다윗과 또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휘관은 먼저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고, 또 함께 따르는 무리들은 그 지휘관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이 울산 수암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먼저 앞장서고